예, 11절부터입니다. 3장.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이제 크게 놀라니라. 자, 놀라며 나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이제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베드로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 솔로몬 이제 행각이라 하는 거죠. 이거는 이문봉 교수가 아마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그 캡처해놓은 거 좀 옮겼습니다. 이제 여기에 주로 행각이잖아요, 그죠? 이런데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한 거다. 다른 그림도 있는데 일단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12절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겠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관점의 차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관점과 강조점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항상 성경에 볼 때 지금 이 부분은 뭡니까? 성경 보면은 막 인간의 관점에서 너희가 지금 잘못한 걸 지적하고 열심히 살아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죠? 전도도 하라, 복음 전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관점은 지금 뭡니까? 작정 예정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관점은 똑같은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는데도 지금 이 관점을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 이걸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 근본 관점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관점을 바라는 거죠. 놀라운 일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지 마라.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것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지금 일으킴을 받았다. 그 얘기를 알려주잖아, 정확하게. 그죠? 성령이 임했으니까 죽고 부활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 관점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볼 때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을 정확하게 안 보게 되면은 항상 막 계속 이걸 또 아무튼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원리적인 작정 하나님 관점에서 막 끌어와 가지고 설명하고 이래 되면은 본문이 정확하게 그 의도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뭡니까? 원인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근본 원인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뭡니까? 근본 원인을 확 드러내야죠. 그러면 과정 속에서 뭡니까? 인간이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아시겠죠,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오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전달해 줘주고 가르치는 교사라든지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그대로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누가 하는 겁니까? 예, 그 얘기라니까. 다시 원리적으로 돌아간다. 그때. 예? 왜 내가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수천 번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얘기했으면은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가 이미 또 관점을 착각한다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관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해가 이제 일으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올렸죠. 간단하게 설명한 게. 그래서 이것만 제가 들으면은 또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이 뭐 작정, 예정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뭐 작정은 예정이다. 이제 좀 이해되죠? 큰 작정 안에 다 들어는 거예요. 이 안에. 그죠? 언약도 있고 예정도 있고 예정도 있고 인간의 자유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이게 뭐 하나 우리가 제일 그동안 좀 생각하는 게 좀 그거잖아요. 이런 건 아예 우리 생각 속에서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죠? 왜? 무슨 관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작정적인 관점만 있으면은 이게 하나도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 뭡니까? 이 작정과 예정 언약은 일부만 얘기 나온다니까. 성경에 독특하게 보화처럼. 그죠? 큰 관점 잊어버리지 말라고. 근데 그 안에서 이룬 내용은 인간의 잘못 부분, 그죠? 복과 저주의 말씀, 신명령이 다 얘기잖아요, 사실. 복과 저주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살 때는 뭡니까?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계속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이래 할 것이고 그럴 때 이렇게 한다 하겠습니까? 그때 그걸 통해서 뭐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그렇죠. 자기 능력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카더라도 너희들은 뭐 알고 보면 내가 정한 뜻대로 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때 깨닫고 예?
죄 지을 때마다 뭐 진짜 하나님 감사한 줄 알아. 그 얘기인 거라.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자신이. 그래서 내가 이걸 제대로 알게 나면 진짜 죄를 지을 때 그 속에서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확 들어온다니까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다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것도 지금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해했기 때문에 좀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관점. 신명기 31장 12절에 보면 뭐입니까? 경외하며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계속 배우게 하락하고 막 모세가 막 율법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십시오. 여기 언약을 맨 레위 자손과 뭡니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줘가지고 매년 7년 끝에 그죠? 11조 얘기도 하고 매년 7년 끝에도 이런 절기도 저리고 막 율법을 아무튼 다 얘기해. 이거 너희들만 알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다 가르쳐 배우고 막 강조했죠 분명히. 지금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앞으로 새로 태어난 그죠? 자녀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안 가르치면 뭐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숨기고 틀림없이 어기기 때문에 제발 이거 하라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14절 넘어가 가지고 이제 내 죽을 때 다 됐다. 마지막 부탁이라니까. 마지막 부탁. 그동안 다 겪어봤잖아요. 모세가.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6절에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어떻게 되는 줄 아나? 틀림없이 내가 보기에 음란과 그 땅 이방신들 따르고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자, 잘 보시죠.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죠? 약속하는 겁니까? 지금 언약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보니까 광야에서 이 인간들을 보니까 너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름기들과 불부터 매일같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행태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도 틀림없이 뭐 할 거다. 보니까 틀림없이 어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표현한 거라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길 것이라 했으니까 해석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언약으로 보잖아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명확하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앞에서 이거 마음도 합니까? 이거 시합부지 앞부분 내용 이거. 열심히 배워 가르쳐 성질하고 이거 마음도 얘기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또 뒤에 가가지고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또 뭡니까? 이렇게 안 할 경우에는 막 죽을 것이고 막 온갖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봐라. 내가 안 하니? 그래서 이제 볼까요? 그래서 27절에 계속 이어지죠. 너희는 반역한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알고 있다. 내가 살았어도 너와 함께 있어도 뭐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내가 살아서 광야에서 했잖아요.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얼마나 법궤가 계속 같이 있었고 그 지파 중간에 항상 그런데도 나를 거역하였는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그죠?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모세가 뭡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예언적인 관점에서 틀림없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언약 예언적인 관점에서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예지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그죠? 경험을 통해서 예지적인 관점에서 그냥 안타까워지고 하는 얘기라니까. 교훈하는 얘기. 계속 율법을 지키라는 의도에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예지적인 말이라니까, 이 말이. 그죠? 이게 명확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지금. 그래서 내가 예지에 관계된 언약의 말씀을 적어놨잖아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에 재앙당할 것이다. 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32장에는 그럼 뭐 얘기합니까? 제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중에 정언한 모든 말을 뭐 해두라. 너희 마음에 두고 말한 거요.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앞부분 내용이에요. 야, 틀림없이 어기다. 예언대로 됐네라고 할 내용입니까? 그 말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중간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심장을,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표현하는 거라니까. 예지적인 관점에서. 앞만 봐도 그렇다. 그렇지만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본문대로 좀 읽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자꾸 막 모든 것을 그 신학적인 털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그죠? 진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전달 방법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냥 내가 하나의 어떤 그냥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며 생명을 주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일의 정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기서는 뭡니까? 또 누구를 드러냅니까 지금? 이 안전뱅이가 뭐 했다는 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죠? 믿음을 또 드러내잖아요. 가정 속에서는. 또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또 누굴 들읍니까? 예수를 말미암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앞부분에서는 뭐 이 사람이, 그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성하게 됐는데, 그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뭐가? 이 구원이, 믿는 그 구원이 성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그 원인을 설명하는 거고, 과정 속에서 뒷부분은 뭡니까? 근본적인 뭡니까? 구원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알고 보면 그거는 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죠?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그 인간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다는 것도 설명하고, 어떨 때는 뭡니까? 그대로 이거는 근본 원인도 설명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난 듯 있고, 어떨 때는 뭡니까? 또 그냥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지 않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그죠? 아브라함 뭐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았지 뭔 소리냐,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구분되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과정 속에서 말하는 건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근본을 설명한지를 우리가 성경할 때 이게 구분 안 되면은 계속 대립을 합니다. 뭐 작정 얘기할 때는 은혜 받고, 또 다른 과정 속에서 얘기할 때는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뭔 복음만 안 전하고 말이야 율법을 강조하냐,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다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제가 이 문제는요 진짜 심각해요. 이 거의 갈린 이유가 지금 교계가 갈리고, 그죠? 신학이 갈린 이유가, 알미니언과 칼빈주의 갈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본문에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갈렸다 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내 나름대로는요 엄청난 것을 좀 깨닫게 해줬다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거든요. 사실은. 왜? 이 신학적인 큰, 지금 너무나도 큰 사실, 이게 현대 신학의 난제로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자, 아무튼 뭐 그건 네 혼자 생각이고, 전혀 또 여기 대해서 가치를 못 느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나 18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번에 뭡니까? 이 사정을 또 예지 예전까지 끌고 가잖아, 그죠? 이미 뭐 하나님께서 구약까지 또 끌어가잖아, 그죠? 다 알게 해가지고 이 사실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하나님 다 작정한 대로, 이미 구약에서 언약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미 강의를 다 했는 겁니다. 내가 사도행전 옛날에 할 때. 그래서 내가 일부를 핵심만 참고한 겁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잖아. 놀라운 성취의 확률이다.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그죠? 작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뭐 예지든 예정이든 간에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놀라운 성취의 확률로 된다는 거죠. 자, 그 뭔가 하면요, 내가 소개를 해놨는데, 옛날에 이거 기억날 거야 아마. 예수는 역사다 하는 거 영화로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책에서, 그죠? 예일대 출신 언론인, 그죠?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에 근무했고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한 날은, 그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 나는 먼저, 자, 이제 리 스트로벨입니다. 이 주인공이. 나는 먼저 레스피스 목사에게 예수가 우연히 예언을 성취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래서 예수가, 이것만 소개하면 합니다. 예수가 예언적 지문과 우연히 일치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예언적 지문 아니고 뭔가 모르겠네. 자, 질문인지. 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확률은 천문학적인 숫자에서 우연히 되지 않느냐. 예수의 예언이
쉬운 말로 우연히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확률은 천문학적인 숫자여서 그들도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을 배제시켰습니다. 왜? 이제 천문학 사람을 예를 들어가 설명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단지 8개의 예언만 성취될 가능성이 얼마냐? 1만 조분의 1이라는 거예요. 8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한 구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 숫자의 은하라면 2피트 높이의 텍사스 줄을 덮을 것입니다. 30cm 이상 되는 동전으로 은하로 그죠? 텍사스 주가 꽉 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쫙 깔려놨는데 그 중에 은하에다가 표시 한 개를 딱 했는데 당신은 거기서 하나를 딱 지었는데 내가 뭐 텍사스 수 30m 쌓인 은하 중에서 하나를 지었는데 그게 뭐 동전이 와 표시된 동전을 주울 확률이라는 거예요. 예언이 8개가 이루어질 확률은 그죠? 1만 조분의 1이라는 확률은 그래서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단지 8개 예언을 성취할 확률은 그 정도가 된다고 이제 이거 책을 내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 책을 가지고 내가 뭐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 이런 일반적인 서적들을 거의 지금 주석 읽기도 바쁘고 뭐 성경 강론지 뭐 연결 찾고 강의 듣고 그러다 보니 일본 책을 거의 잘 못 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쩌다가 이거는 제가 구입해 가지고 다 읽어봤는데 몇 번 이거는 뭐 하다 보니까 읽어봤는데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인용했죠. 왜? 중요한 내용이니까 성경에. 이거 그냥 우연한 사건 아니고 이거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죠? 엄청난 놀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죠? 이런 세상적으로도 놀란 확률을 해가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19절입니다. 자,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라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늘 하는 데까지 합시다. 4장까지 뭐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정은 새롭게 되는 날로 되어 있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자 여기서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나는가 하면 주석에서 자 요거는 제가 요약한 거고요. 일단 한번 볼까요? 회복될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말하며 그죠? 요거는 이제 회복이니까 그죠? 새롭게 된다는 말은 아담에 의해 원령에서 타락된 실체를 거쳐 그죠? 아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죠.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 아담이 마지막 아담에 의해 가지고 이 타락 후 실체에서 타락한 실체로 원령으로 돌아가는 계시 섭리를 말한다. 그죠? 이제 이건 강론집을 보면서 내가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고.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죠?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은 사실은 이것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다. 새롭게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학자들은 이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고 새로운 중생한 인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 전체를 보는 거죠.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해 가지고 그죠? 만유를 회복하실 때 이 부분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 입을 빌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이 세상을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회복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이제 회복이란 말이 그죠? 아포카타스타세오스라는 말을 지니는데 바로 어떤 게 지느냐? 첫 번째, 땅에서 모든 죄의 불씨를 제거한다. 불의를 제거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 이게 회복이란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스러운 복스러운 상태를 변하는 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성도가 마지막으로 죄로 인해 탄식하는 이 만물도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된다는 거죠. 재림을. 사실 로마서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피조물도 고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 회복되기를 고대한다 그랬잖아요. 왜? 사실 피조물들이 저주받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네, 아담 타락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 왜 너희들 때문에 우리 고통을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피조물이 그런 걸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로마서 야면 뭐죠? 그걸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예, 그렇죠. 그 상태로 회복되기를. 솔직히 피조물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자,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래도 인간처럼 그런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 놨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먹이한테 줬잖아요. 이제는 타락 후에는. 우리 잡아 먹을 수 있고 동물들, 그죠? 모든 것을.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조물이. 그래도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순바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완전 거부하고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죠? 막 달려들고, 그렇게 하면 진짜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 뜻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한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회복은 이런 이제 근본적인 회복을 말한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20절, 21절 내용 읽어보니까, 그죠? 아, 다 연관되죠. 이런 내용이, 회복 내용이, 만물 회복 내용이 나오니까. 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작정과 예지와 예정,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그죠? 예, 이게 했죠. 작정. 자, 이 설명 지금 하면 또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무조건 다 종속관계다 생각하면 돼요. 골차범 없고. 과정 속에서, 그죠? 이 안에 다 있다. 예정도 있고, 예정도 있고, 유기적 종속이 있고, 인간의 의지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그렇지만 그 작정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이거 근거냐, 아니면 결과냐, 과정이냐, 통로냐,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뭐 복음이 아니고 율법 얘기다 계속 막 부닥치는데, 그죠? 뭐 로마서 얘기했다가 뭐 야고보서는 충돌된다.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두 가지가, 그죠? 포함 관계를 이해하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3장이네요. 그죠? 예,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되는 데까지 합시다. 4장 넘어왔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야,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나죠. 그런데 1절은 뭡니까? 누가 제일 싫어했습니까? 특히 제사장들과 주로 누굽니까? 바로 이 권세자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 자,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왜?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특히 사두개인들 알잖아요. 그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특히, 그죠? 이런 율법주의하고 반대되는 개념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주장하고 부활 다 인정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뭡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니까 당연히 사두개인들이 싫어하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면. 그래서 사실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아는 지식 다른 것을 전하면 당연히 싫어한다니까요. 인간들의 속성 자체가. 그죠? 저도 그랬고 사실 이 안에서 처음에 엄청나게 막 많이 그랬고 저도. 그런데 깨닫는 거, 사람은 뭡니까? 깨달아 가면서 그냥 계속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죠? 이거 조금 깨닫다가 나만 채우고 이거 조금 이게 대단하니까 이거 싫어하고 나하고는 아예 막 적이고 안 돼. 이래 되면 이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사도개인들처럼. 그죠?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다. 이래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죠? 스스로. 자,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바로 믿는 자가 많으니, 그죠?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가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핍박이잖아요. 그죠? 이제 가두는 이 장면이 그대로 4장 속에서 이제 핍박을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는 거죠. 그죠? 자,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4장에서는 핍박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되는 거니까. 그죠? 핍박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장면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대로 맞죠?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자, 여기서 남자라 그랬잖아. 그죠? 남자니까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그 말씀이 그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의이 된다는 그 언약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는 내용이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구약 언약이 성취되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한번 올라가 봤어요. 어디로 올라갔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까지 제가 올라갔거든요. 이걸 보면서 왜 거기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볼까요? 창세기 3장에서 8장 9절까지 뭔가 막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 3장에서 8절에서 9절 19절 내용 3장. 자, 또 이것도 자, 이제 좀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 이제 그냥 참고해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죠? 제가 이걸 보니까 아담과 하와만 저주하는 게 아니고 뱀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뱀과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다 이렇게 하면 길어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냥 줄여가 아담과 하와를 저주했다 이런 이해도 상관이 없고 예, 내용은 실질적으로 핵심 내용은 뱀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뱀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뱀도 좀 기억하면 좋겠다. 이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성경의, 저는 이걸 보면서 바로 성경의 택자와 불택자의 역사는 바로 사단과 싸워 회복할 예수에 대한 바로 모형 내용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전부 다 뭔 얘기야? 성경 내용이 한마디로. 택자, 불택자의 싸움 역사다. 성경 내용은. 전부 전쟁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도 봐서 전쟁 역사잖아요. 누구와 전쟁합니까? 전부. 불택자대로 전쟁하잖아, 따지면. 그죠? 이방인들. 전쟁 역사고. 성도들도 계속 누가 싸우는 겁니까? 사단과 싸우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죠?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거고. 교회가 설립될 때 뭐 싸우자는 겁니까?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됐다는 거죠. 그 핍박의 주체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그 15절이 그죠?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진짜 성경 전체를 푸는 거죠. 핵심 구절을 해도 이거를 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쉬운 말로. 그죠? 네. 어떤 사람은 이래 볼 수도 있고 저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걸 가지고 뭐 무조건 이래 봐야 된다. 이것만 아니라는 거죠. 내 말은. 그죠? 그렇게 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제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구속사에서 이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예? 원시 복음이다. 구약에 드러나는 최초의 복음 내용이다. 그죠? 뭐 가족의 사건도 우리 복음으로 보지만, 그죠?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그죠? 이제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이걸 원시 복음으로 많이 보죠. 근데 가족의 사건도 이제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건 알죠? 새로 나온 강림집에서는 복음을 안 봅니다. 그 구속사에서는 옛날에 그렇게 봤는데 그건 아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이 뭘 입었다? 육체를 입었다 보는 겁니다. 성신학은 지금.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에덴 동산 때 흙으로 만든 그것은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흙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오직 생명으로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뭡니까? 쫓아낼 때 그때 가죽을 만들어가 짐승을 잡아 입히면서 그때 육체를 입었다고 보는 게 성경신학이라는 거, 바뀐 성경신학. 이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이왕 나온 김에 내가 생각나가 나도 모르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신학 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지 뭐가 뭔지, 그죠? 뭐가 차이 나는지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3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싸움에 대한 예언은 택자와 불택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사단과서 승리하여 에덴을 회복할 예수에 대한 언약이다. 예, 그래서 전부 다 이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결국은 회복할 언약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뭐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이 더 올바른 유익을 주는 그래도 성경적이다는 그런 구절을 근거를 택해 가지고 이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5절에 이틀날 아까 했고요. 안 했네. 그래서 관리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큰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사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마무리 지읍시다. 8분 남았으니까. 다른 일로서는 구원이 없다. 그죠? 바로 천하 만민 중에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오직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얘기가 뭡니까? 11절에 이 예수는 누구라고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집 모퉁이 돌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도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죠. 아, 이게 지금 왜 이 예수를 집 모퉁이 돌이라고 설명했는가? 네. 그 예수 안에는 지금 누구도 포함됐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예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누구 지금? 우리 지금 교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죠? 예수도 뭐 교회 머리 됐잖아요. 근데 이 예수가 어땠다는 거예요, 사실. 너희들 해가지고. 그죠? 버려지지 않느냐.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지 않느냐.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도 바로 버린 돌로서 똑같은 개념이죠. 아까 전에. 그죠? 안전병이나. 버린 돌 같은 진짜 쓸모없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뭡니까? 택해가지고 건축자로, 건축의 성전의 재료로 삼았잖아요. 다 깎고 다듬어가지고 거기다 뭘 입혀가지고 금으로 입혀가지고. 그죠? 구약에. 알잖아요. 성경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엽백에서.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예수가 이렇게 진짜 건축자가 버린 그 모퉁이 돌에 불갔는데 진짜 부활 성천해가지고 머릿돌이 됐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런 예수처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다른 일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죠?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와, 참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구나. 아, 예, 적어놨네. 그래서 구원이란 버린 돌 같은 성도를 주어가지고 바로 소명 중생이죠. 아름답게 다듬어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 구체적인 과정, 성화 삶을 말하는 거고, 그죠?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삼으심을 말하는 것이 구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나오고, 그죠? 바로 로마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계속 지금 두 가지 동시에 말하잖아요. 그죠? 구원하면 무조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한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항상 같이 되는 거예요. 포함 관계입니다. 항상 떨어진 게 아니고. 믿음은, 그죠? 믿음의 행위까지 포함된 관계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동안 너무 한쪽으로만, 그죠? 치우치면 굉장히 안 돼. 그 얘기는 거예요. 조금 공감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받은 일이 없다. 자, 13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뭡니까?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하겠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15절에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그들을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은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부인 못하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이렇다니까요. 인간의 속성이. 그죠? 항상 권력이 있는 그 지식의 속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자도 마찬가지라니까 이 시대에. 그거 좀 무시하자는 거 제 말은. 너무 우리가 지식에 그동안은 누구의 지식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따라가고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똑똑하게 하더라도 이 지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성경이 객관적으로 누군가 얘기할 때는 자세히 살펴보고 맞으면 또 거기 따라가는 게 정상이다. 그렇죠? 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인간 속성이 확 드러나죠. 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대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거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본받을 점 이거라니까, 이런 태도. 여기서 이거 얘기했잖아요. 복음 전가할 때, 너 교회 설 때 이렇게 하라 이 말이잖아. 이 말은 지금 핍박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런 환란이 있더라도 진짜 너희가 깨달은 대로 정확하게 성경을 배운 대로 그렇게 알려주라. 이걸 간접적으로 이제는 이 과정 속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부담 가갖고 복음 전가하라고 막 전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깊은 의미가 양 안에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핍박을 통해서 무조건 성취되는 내용, 그 큰 개념이고, 그죠? 그 개념 속에서는 구체적인 이러한 담기진 내용도 우리가 좀 받는 것이 좀 좋은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보십시오. 이들은 끊임없이, 그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도 못하고, 그죠? 구체적인 근거도 되지 못하면서 뭐 합니까? 위협한다니까. 그죠? 그냥 위협만 하고, 그죠? 예. 그래서 그냥 혹시나 또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있으면 구체적인 강의를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세나 되었더라.
그래서 27장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 거룩한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바로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여기 모였다는 거죠. 그죠? 참 놀랍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요한이 풀려나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말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확증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거 얘기했죠. 와 진짜 우리 당대 우리 눈앞에 보는 것들이 그죠? 이 다윗의 그 예언 그런 것들이 그대로 시편 2편 예언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무덤 속에 있는 저 우리 조상 저 사람 예언이 우리 역사 당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죠? 성경의 예언이 당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들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과연 지금 그대로 우리를 핍박하는구나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를 핍박했듯이 그죠? 똑같이 지금 우리를 핍박했구나. 누구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했구나 그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 해석한다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그래서 진짜 우리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성경을 그죠? 참 받으면 좋죠. 진짜 지금도 끊임없이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한테는 그런 예언이 직접 없지만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진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진리를 자기는 알죠. 정확하게 자기가 깨달은 만큼 누가 상관없이 그대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 못하고 물론 뭐 잘못 깨달아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핍박당할 때는 진짜 핍박당한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다투게 되면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모였다.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이부으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기자 하옵소서. 끝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1분 남았네요. 누가는 종의 관점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속 제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노란 부분 한번 봅시다. 또 종들로 거룩한 종 예수를 거룩한 예수를 종 있을 거라 있죠. 거룩한 종 예수를 계속 종이란 예수가 세 번이나 언급하죠.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가 멀리서 보면 누가는 지금 교회 세우는 가운데서 예수를 뭐로 표현했나? 종으로 표현했다는 거. 계속 종으로. 독특한 관점이잖아요. 그죠? 저자의 관점이 있다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어떨 때는 왕의 관점을 확 들은 데도 있고 마태복음 같은 게 그죠? 이런 게 있다니까요. 종 검색해 보면 누가 뭡니까 사도행전하고 그죠? 누가 보면 제일 많이 나타나요 사실은.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바로 뭐냐? 바로 누가는 바로 종의 관점에서 사도행전 역사를 기록함을 볼 때에 바로 뭐냐? 바로 지금 그러면 이 교회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바로 성령의 그죠? 종이고 예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종의 역사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체하고 너희 종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죠?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종이 되어가지고 진짜 핍박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복음이 전거되는 그것을